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교회의 그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정신이죠.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의 선행과 그 다음에 믿음이 합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이었고, 유대교의 가르침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거기에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수정한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끄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학선생, 초등교사. 근데 우리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한 표현인데, 그것은 이제 노예로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초등선생이죠. 그러나 이제 노예로서의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는데,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주인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 노예를 가르친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주인이 될 때까지만 가르쳐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장성하여 주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제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이 그 구원에 이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원래도 못했지만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더 이상 그 역할까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제는 율법은 본래의 기능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만 한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율법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물론 아주 제가 요약해서 가르쳤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선명하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이제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직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오직 믿음의 가르침이 훼손되겠죠. 왜곡되겠죠.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마지막 날 가봐야 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가봐야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이건 이제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론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삶은 세상 말로 하면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봐라, 오직 믿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가 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절충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데, 그러나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근데 이게 김세윤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사실 이야기하는 유보족 칭의론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값싼 복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였다. 너무 값싸다. 복음이 값이 싼 거예요. 싼 복음이 됐다. 무슨 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적 신앙이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실제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TV에 이게 뭐 이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뜨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저 사람도 기독교인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부정과 부패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도 뭐 보니까 장로님이고 뭐 집사님인데 그냥 입 말하는 게 너무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치 따르고 교회 다른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한번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칭의, 오직 믿음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확정은 마지막 심판 때 가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좀 구원받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가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를 주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보다도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구원의 통로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위치로서의 율법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두 가지. 이 얘기는 종교개혁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17세기에 와서 왜곡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왜곡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여기가 아니죠.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은 30페이지입니다. 보게 될 겁니다. 예, 이제 1500 우리가 46년까지 이제 살펴보았죠. 1546년이 왜 1546년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46년이 그런.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1546년 어떤 해라고요? 마틴 루터가 죽은 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545년에 왈도파가 대학살이 일어났고 1546년에 이제 루터가 죽으면서 이제는 제2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1547년에는 이제 제2세대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2세대의 핵심은 누구겠습니까? 칼빈이 되겠죠? 칼빈이 되는 겁니다. 칼빈 나이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이때 1547년에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인으로 영국의 왕이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6세.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드워드 6세가 이 젊은 친구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됩니다. 영국의 왕이 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당시에 있어서 유럽 대륙과 영국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영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였습니다. 17세기는 정말로 엄청난 해였고, 이 시대에는 이제 영국이 점점 확장하는, 그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당시는요, 이렇게 영국이나 대륙이나 다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곧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라고 해서 영국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당시에 형성되어져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에드워드 6세 자체가 앞으로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을 나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7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9년에 공동기도서가 이제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국 개신교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 통치 기간에 공동기도서가 출판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헨리 8세를 봤잖아요.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때 성공회 사람이었어요.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헨리 8세가.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인으로, 성공회 교인이 아니라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이제 그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회 왜 영국 개혁교회 성도들이 기대가 있겠죠. 야,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때 이 기간 동안에 공동기도서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영국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소였습니다. 이 기도소의 작업에 누가 했냐면 토마스 크레머다. 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영국 성경의 본사는 캔터베리입니다. 네. 캔터베리 교회가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 본산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캔터베리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뭐 영국 왕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할 때 다 누가 주관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기도소에는 이제 주일 예물 기도, 결혼식, 장례식,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을 읽는 도움을 주는 기도가 포함됐으니까 이게 왜 중요해? 이 기도소 자체가 신앙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예배할 것인지를 일반 기족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알려준 게 이 이제 공동 기도소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다 각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공동 기도소를 줬는데, 이 기도소는 로마 캐톨릭에도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통을 개신교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이어받은 기도소다.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으면 좀 편하겠죠. 네, 이번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기도를 잘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문을 보고 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한 기도문인데, 그러나 이때는 여기는 이제 즉흥 기도보담도 이렇게 기도문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일반 성도들도 기도문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종교개혁의 열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종 성찬에서 떡만 우리가 먹었고 포도주는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때.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가 우리 정경희 성교사님 표현대로 포도주가 잘못돼서 떨어지기도 한다면 그거는 큰 불충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포도주를 먹이지 않았어요. 떡만 먹었어요. 떡만. 그리고 포도주 누가 먹어요? 주교들만 먹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스운 일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성경 있는 것과
기독교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50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덴마크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경이 드디어 우리가 보면은 루터가 의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잖아요. 종교개혁 혁명 16세기 이제 와서 1517년이니까 16세기 안에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덴마크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직 성경이잖아요. 이제 각 나라마다 성경이 번역돼 자국어로 성경이. 자, 영국에서는 공동 기도소가 발간됐고 덴마크 대륙에서는 덴마크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덴마크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 시점에 아이슬란드가 뭐죠? 공식적으로 누토교가 됩니다. 아이슬란드 여기입니다. 아이슬란드가 드디어 다 보면 어떻게 비슷해요? 다 저기 이거나 그죠? 국기가 다 십자가로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뭐 여기 파란색이고 여기 빨간색이고 우리가 잘 이게 이 국기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런데 이 아이슬란드죠. 제가 아이슬란드가 어디냐 할 때 여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해도 우리가 모르죠. 어딘지. 그죠?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구가 둥그니까 참 재밌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그거 구글에 보게 되면은 뭐 판지인가 해서 예전에는 이 지구가 다 하나로 뭉쳐 있는 그거 판 구조론에 의한 그걸 보게 되면 다 붙어입니다. 이렇게 다 붙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다. 그러니까 누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토교 영향이 16세기 얼마나 크게 확산되어져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대륙에서는 덴마크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 아이슬란드가 누토교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지금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토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개신교가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이제 논쟁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어디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특별히 1553년에 됩니다. 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폐지 법안이다라고 하는 건 이 메리 여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왕이 됩니다. 헨리 8세의 큰 딸입니다. 그렇게 되죠? 자, 보세요. 아까 에드워드 6세가 개신교로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왕이었다면은 뭐요? 로마 캐톨릭에 대한 것들을 배제했겠죠. 그래서 에드워드 6세 기간 동안은 이제 개신교인들이 막 기대를 품고 종교의 역사에서 내각이라든지 각종의 이제 개신교인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에드워드 6세가 1553년에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여왕이 됩니다. 근데 그건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여자였어요. 피에 메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개신교를 허용하기 전에 통과된 모든 법률을 무효화하는 그죠? 1차 폐지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 6세 기간에 개신교인들이 이제 준비했던 공동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것들을 읽고 이제 준비하였던 이 모든 문서를 다 폐지하죠. 전혀 왕이 우리나라도 보자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그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육사에 독립운동가 장군들의 동상이 다 있었는데 그 동상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금 이전한다. 왜? 그 중에 홍범도 장군이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전에 공산당에서 가입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립 이전의 공산당과 독립 이후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전의 세력들, 그 이전에는 독립을 위하여서 이용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모습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역사 자체 해석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권이 바뀐다는 게. 근데 그 대표적인 역사의 한 인물이 바로 이 메리 여왕입니다. 그는 몇 년요? 5년의 통치 기간 전에 토머스 크랜머를 포함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자를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이 죽였어요. 아까 누구죠? 이 사람 토마스 크랜머가? 그죠? 누구죠? 누구예요? 보이죠? 그죠? 캔터베리 대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기도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캔터베리 대주교의 이제 뭡니까? 대표죠. 신부이겠죠?를 이 사람 이제 개신교이니까. 근데 이 메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캠브리지 가게 되면 캠브리지에 이제 들어간 입구에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니들리라든지 크랜머라든지 이런 순교자의 탑이 있어요. 지금도 옥스퍼드에 탁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캠브리지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예, 그녀는 휴 라티머, 니콜라스 닐리, 토렌스 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였습니다. 그 수가 30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이들을 이게 가둬놓았던 그런 감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죽였던 그 장소들이 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이제 기념판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 피에 메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위대한 사람들인데 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종교개혁이 얼마나 어렵고 또 엄청난 저항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엄청난 그 저항 속에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순교를 하였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다면은 이 교훈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엄청난 저항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조금 내가 혹시라도 예수 믿음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속에서 피를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영국을 여행을 한다면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가면 꼭 그냥 그 화려한 학교만 보지 마시고 화려해 되게 멋있어요. 우리가 우리 누구죠? 조인빈 자매님이 되게 좋아하는 해리포터. 예? 해리포터가 찍었던 데가 딱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들이에요. 거기입니다. 그 해리포터만 찾지 말고, 근데 놀라운 건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순교의 현장이에요. 해리포터가 사진 찍었던 거기 가면 트리니티 대학인데 그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다 순교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이 순교자들의 탑이 있고 곳곳마다 이 순교자들을 기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구나. 역사를 두 가지를 다 보고 화려한 광경도 보지만 역사의 그 흔적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55년에 이제 갑니다.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그 유럽은 어떤 왕조가 다스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유럽은 대륙 유럽을 600년 동안 다스렸던 가문이 어디예요? 항상 유럽을 생각하려면 무조건 이 가문을 생각해야 돼요.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 막시미안 1세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세워졌던 어마어마한 가문이고, 제가 얘기했죠. 합스부르크 가문은 철저하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지금 우리 가보르가 왔지만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바로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의 이 합스부르크 왕가, 그러니까 옛날에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헝가리죠. 가장 이제 화려했던 가문이고 세계 역사의 핵심이 이제 바로 우리 합스부르크 가문인데, 그 가문이 유럽을 신성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이제 루터가 있을 때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카를 5세입니다. 카를 5세. 그죠? 카를 5세가 이제 그때 당시 루터와도 보름스에서 대면도 했고, 이 엄청난 영향을 맺은 카를 5세가 드디어 1555년 아우스부르크 국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이제 협의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제후라는 건 그 당시에는 각 성마다 제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다스리는 제후들과 함께 이제 협약을 맺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세력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당시 합스부르크가 이제 그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이미 스페인도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스페인도 다 다스리고 있었고,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 프랑스만 아니란 말이에요. 프랑스만 부르봉 왕가니까 이 프랑스는 이제 언제든지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러니 이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하는데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간의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봉합하죠. 일시적으로 봉합하였죠. 각 지방의 군주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고 지방의 군주의 선택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루터교는 가능한데 어딘 제외됐어요? 칼빈파는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빈파는 좀 아직 후발주자였고, 칼빈파는 주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칼빈은 프랑스, 스위스, 여기 이제 작게 시작한 거예요. 지붕길. 이 파가 작은 거고, 위근호들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아까 어디죠? 1500 몇 년입니까? 여기 쭉 가서 보면 돼요. 1545년. 이 왈독파 학살을 45년에, 이게 다 위근호들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후예들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제 죽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되게 제가 중요한 거, 프랑스의 메랭동 마을. 정말 끔찍한 학살의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학살을 당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왔었고,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회의에서 대륙의 개신교회와 루터교회의 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파들은 이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처럼 우리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니까, 칼빈파의 후예들은 언제죠? 이게 봅시다. 1세기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죠?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어떤 겁니까? 1648년 되게 중요합니다. 1648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30년. 아주 끔찍한 종교 전쟁입니다. 이 30년의 종교 전쟁은 유럽 사회에서는 정말 끔찍하죠. 유럽 역사에 있어서는 참 종교로 인하여 이렇게 서로가 죽여야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나 유럽에서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으면서 유럽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죠.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가 언제 몰락하죠? 사라집니까? 아세요? 아시는 분? 언제 사라지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 이제 맞아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이제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체코, 이 다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다 이게 다 하나의 왕국이었는데 이제 다 나눠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뭐더라 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한번 가보자, 오스트리아 가보자 했더니 이 얘기한 이유는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역사를 직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의 현장 속에 있다라고 하는 아우스부르크가 이렇게 중요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1556년에 토마스 크렘메가 2단으로 화형당합니다. 이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불태워서. 옛날에 이렇게 화형을 시켜서 참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에 메리 여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잖아요. 끔찍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에드워드 6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시대. 그러니까 이게 성공의 개혁,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헨리 8세.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개신교의 관점에서 다시금 종교를 완성할 에드워드 6세. 그러나 그걸 다 거부하고 다시금 로마 캐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던 메리 1세, 피에 메리요. 이게 역사를 봐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죠. 유럽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르고 나서 정말 혼란이 많았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 그죠? 기득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국에 대한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는 세력들도 합세하면서 이 참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죽습니다. 참 빨리 죽어요, 다들. 오래 살 것 같은데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가 정말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2세 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여왕이 됩니다. 자, 그럼 엘리자베스 1세는 어떻겠습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딱 올라와 보니까 역사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끔찍한 역사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그래서 위대한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라 그래요.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왕,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이게 다 종교가 관계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평신도를 이스라엘 뭐를 지냈습니까? 독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처녀 여왕이다, 버진 퀸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투동왕가였는데, 요 가문으로 이제 엘리자베스 1세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멋있죠.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막 흥분되잖아. 야, 우리 여왕께서는 정말 국가와 결혼했구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여왕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참, 우리는 조선 왕조밖에 우리는 왕조를 이제 못 느꼈으니까, 지금 왕조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영국 사람들이 왕조, 지금도 영국 그 왕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왕실을 유지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국 왕실의 전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에 있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그 다음인데요. 뭐죠? 바로 1559년에 58년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59년에 통일법이 발효하게 됩니다. 이 통일법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왕으로서는 나라를 통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아픔이 시작되는데 뭡니까? 이겁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기도를 사용하도록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입니다. 그죠?
모든 교회가 평화로운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길 원했어요. 그렇겠죠. 너무 분쟁이 많으니까 이 뭐더라 엘리야베스 1세 입장에서는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종교 분쟁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종교적 극단성을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이 반교황 수장령에 의해서 통과시켜 노마 캐톨릭의 정치 간섭을 배제하였습니다. 노마 캐톨릭 우리 간섭하지 마라. 한 겁니다. 이 수장령입니다. 왕이 지상권, 왕이 교회 수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수장이니까 노마 캐톨릭이 감히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성공회를 잉글랜드 국교로 확립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국교의 수장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성공회 있잖아요. 대한성서공, 성공회, 대한성공회도 성공회 대학도 있잖아요. 그럼 정식 이름이 뭘까요? 성공회라는 정식 이름이. 정확히 표현하면요. 영국 국교회라는 표현이죠. 영국 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의 이제 수장이 누구냐? 여왕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된 지금 영국 왕이 국교회 수장이라고요. 선언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직은 어떻게 됩니까? 여왕에 종속됩니다. 여왕이 해야 돼. 지금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려면 반드시 여왕이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탕으로 영국교회 통일법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입니다. 통일을 하니까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제나 주교 등의 영국 성경의 성자의 예복과 교회 장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예복을 다 동일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왜냐하면 극단적인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 극단적 통일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교도들은 공동기도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기도를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공동기도서를 읽는 건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되면 성찬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주기 앞에 무릎을 다 꿇고 먹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이게 노마 캐톨릭과 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무릎 꿇습니까, 저한테?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아무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성찬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이걸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부하기 시작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후퍼입니다. 존 후퍼. 존 후퍼가요, 그러니까 의복 논쟁으로 인하여서 거부를 합니다. 이게 통일령이 제시한 의복은 내가 입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이게 단두대입니다. 그죠? 여기서 불탄 거죠. 불탄 거는 제 단두대가 아니고, 불타고 남은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뭐죠? 이 후퍼가 의복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가 근로소초입니다. 근로소초에 있는 존 후퍼의 주교가 결국은 이제 청교도들로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소초를 가게 되면은 영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근로소초 들어가는 입구에 이 존 후퍼의 동상이 있어요. 이게 그 앞에 다 있어요. 이 순교를 한 거죠. 그 순교의 열매로. 근데 여러분 왜 근로소초가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휘필드가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로 가자. 주일학교. 네. 주일학교의 시작이 바로 근로소초에서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의 근로소초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이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한 데가 바로 이 근로소득 그 중요한 사람이 존 후퍼. 그러니까 이때 통일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통일하려고 할 때 이걸 가장 앞장서 저항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잘 좋아하는 그들의 신학은 뭐 우리가 장로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559년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존 후퍼도 결국은 이 통일령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영국은 아주 급작스러운 종교개혁을 막 이제 실제로 막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8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1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나지 않는 역사가 또 이 영국에는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통일령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559년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